사사기 2장 오늘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다 찾았어요? 다행히 찾았고 태연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5절의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혹시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던 세대, 새로운 제2세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제가 지난주에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고 무엇이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계속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사기 2장에 나타난 이 세대들을 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대들을 보면서 어떤 점을 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점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영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있어요? 좋아요. 네, 가나안 땅에 있어요. 네, 가나안 땅에 있는데, 자,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원래 집주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집주인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맨 처음에 공부하면서 시작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냥 같이 살자. 그냥 나 너 안 건드릴게. 너도 나 건들지 말고 같이 살자 하면서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도 쓰는 말이에요. 의식주. 자, 의식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요. 먹는 거 먹는 거 상부 장부 맞아요. 자, 의식주 먹는 거, 이 먹는 게 아니죠. 입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거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마음의 절대적인 존재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의식주라는 개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게는 이게 더 커져 버렸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굳이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을 사로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의식주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하는 결과가 오늘 11절에 바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했냐? 우상 숭배를 하죠.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우상을 숭배하죠.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 한두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나는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지만 정말 이렇게나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야.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히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정말로 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에 따라서 갈려지는 건데 마음의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저 그냥 입으로만 난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당장 의식주를 통해서 넘어가 버리죠. 바알이라는 우상, 그리고 또 이름이 어려운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우상들이 많죠. 이런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있지 않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자신들의 삶을 뭔가 부귀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참 신기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신기한 표현이 뭐냐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버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버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상들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조상들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 한번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볼래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앞 성경에 있는 조상들이 누가 있을까? 초등부에서 배웠죠? 누가 있어요? 안 배웠어요?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아무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무나 해요. 누구? 그거 너무 많이 갔어. 그거 너무 많이 갔어. 아담과 하나는 너무 많이 갔고. 조상 누가 있을까요? 말을 해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냐면 조상들의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은 사사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네, 뒤에 나와요. 자,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또 이거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준 지도자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두 글자. 지팡이. 그래, 지팡이. 그래. 그 사람 누구야? 이름 뭔데? 지팡이만 유다? 유다? 자, 모세. 자, 그 다음 더 쉬운 문제 내볼게요.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남가영 이거 맞춰야 돼요. 모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그렇지, 여호수아죠. 자,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쉽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인데 과거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지금 세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의 그 지금 세대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렸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 약속을 뒤통수 치는 거예요. 배반이고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 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긴 그 대가가 완전하게 이제 진노와 분노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애매하고도 오묘하게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렸냐? 완전히 버렸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뒤에 성경 말씀을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어느 정도의 삶의 방향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어. 그런데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여러 바알 신 하나, 아스나로 신 하나, 그리고 하나님 하나.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세 개의 신들을 놔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이 신들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지금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19년 21세기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당시에도 혼합 종교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혼합 종교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혼합된 신, 혼합된 종교, 혼합된 마음, 혼합된 신앙. 자, 혼합이라는 말이 좋은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예요? 좋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치, 좋을 때도 많아요. 자, 혼합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혼합의 가장 큰 의의는 화합이에요. 화합이라는 단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없이 너도 죽이지 않고 나도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스나로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 문제 없잖아. 문제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대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수만 가지의 신과 수천 가지의 신 가운데서 그냥 나 하나 정도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단 하나. 2개 아니에요. 3개 아니에요. 유일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큰 위법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다 아스나로과 바알에게 확 가버렸으면 그냥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존재인데 하나님, 바알, 아스나로 이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빼왔다가 넣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다른 나라에게 노략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손에 팔아 넘기도록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다른 나라의 노략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할 하나님, 다른 나라로 안 팔려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반대로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병이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냥 괜히 마음이 울적해, 슬퍼, 우울해. 나 혼자인 것 같아. 세상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우울증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조울증.
조울증이 뭘까요? 좋다가 그렇지. 좋다가 갑자기 그냥 이런 말 쓰면 미안하지만 미친 사람처럼 확 좋다가 확 안 좋았다. 확 좋다가 확 안 좋았다. 그럼 하나님이 조울증 걸린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막 안아주시다가 갑자기 너희가 가는 곳 다 벌 주겠다. 너는 적들의 손에 다 팔려 넘기겠다. 너희가 가는 곳 다 저주를 부어버렸다. 괜히 하나님이 조울증 환자인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느낄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기본 바탕과 기본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 내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그마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되는 거의 한 50절이나 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다 안 읽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세영이 다 읽게 시킬까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15절부터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하나 찾았어요? 네. 화내지 말고 성경팀한테 화내. 자, 305쪽에 있어. 305쪽 찾았어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쭈르르르 저주예요. 다 그 아래에 있는 게 다 저주예요. 다 저주예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그 심지어 먹는 거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음식. 그럼 내 몸의 소생, 내 토지, 네가 사는 땅과 네 몸에 나는 자식들과 네가 키우는 소와 양, 가축들 다 저주를 받았고, 심지어는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28장 19절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들어가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제 중간에 딱 있는 거죠. 중간에 어떻게 있어요? 어디든지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봐봐요. 쭉 나와 있어요. 쭉 보면은 26절 한번 볼까? 26절. 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27절에 보면은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을 너를 칠 것이다.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정신병을 걸릴 것이다. 아니 뭐 무슨 저주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엄청난 장난. 근데 분명히 이게 그냥 단순히 와 하나님 정말 무섭다라는 개념을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있어요. 반드시. 그럼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장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대체 누구인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대체 누구인가? 마음은 보여요. 세가 네 마음은 보여줘 나한테. 그럼 내가 널 믿을게. 네? 마음 어떻게? 마음은 보여줘봐. 저한테 너 마음 보고 싶으니까. 정말 자,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근데 사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동하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마음에서 언어가 나오고 마음에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없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 저는 가영이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가영이는 알고 하나님은 알고 반대로 사단은 알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마음속에 정말 깊숙이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이 누구인지, 난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도 앉혀놓고 사단도 앉혀놓고 나도 앉혀놓고 셋이 의자 하나 나눠놓고 셋이 3등분해서 앉아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세원이의 마음이 주인이 나네, 반갑네, 그럼 들어가서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앉아있다가 해야겠다. 근데 세원이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원이의 마음의 주인이 세원이네? 그럼 내가 세원이 마음 좀 가서 꼬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쉽게. 세상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부와 성공과 명예와 자리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주의해.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라고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아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가장 큰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원이, 가영이,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너희 너무 악해 라고 하시면 우리는 사실 아무 부질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나는 아닌가? 내 마음의 주인이 혹시 내 친구는 아닌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주간도 잘 파이팅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제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이지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감사합니다.